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팔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구 아래의 스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이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갈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이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도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의 죽던 해에 받은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사야 14장인데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앞장에서 연속하여 바벨론에 대한 예언으로 23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예언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포로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하여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여기 다시 택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으로 사랑하기를 계속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택한 백성이었으나 극도로 타락하여 멸망의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에 긍휼히 보셔서 그들을 원상 회복시키시는 일인 것입니다.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라는 말씀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바벨론인들이 함께 돌아온 일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와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전멸에 대한 예언이 3절로 23절에 나옵니다. 바벨론이 꺾일 것이라고 3절에서 6절은 말하지요. 바벨론 멸망에 대하여 노래를 지으라는 여호와의 부탁은 그들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까닭이지 결코 그들의 멸망을 기쁘게 생각하여 즐기는 일종의 잔인성은 아닙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교훈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며 높여줌으로 그의 공의를 칭송하는 말입니다. 이로 인한 평안과 노래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라고 하면 그간 그 통치하에 신음하는 많은 민족이 평안을 구하고 심지어는 자연계까지 바벨론의 멸망을 기대하는 듯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음부도 비웃는다고 9절에서 11절은 말합니다. 바벨론 왕이 멸망을 받아 음부에 떨어지니 음부가 역시 놀란다는 풍자적인 교훈을 보여줍니다. 이미 음부에 와 있던 소위 세상의 영웅들이 바벨론 왕이 생존 시에 너무 권세와 영화가 극심하던 차인데 어찌 이곳 음부에 왔느냐고 경탄과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자기를 신화하였기 때문에 음부는 상상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패망을 놀란다는 얘기가 12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여기 계명성은 새벽별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교만하고 극성하여 하나님의 뭇별 위에 보좌를 높이겠다는 욕망은 만왕의 왕같이 높아지고 하나님과 동등시 되겠다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극도로 높아지려다가 극도로 떨어졌다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전멸에 대한 얘기가 18절로 23절에 나옵니다. 이 바벨론 왕은 죽었어도 왕릉에 묻히지 못하고 무덤에서 쫓겨났다고 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지면에서 멸절될 것을 예언한 말이지요.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예언의 말이 24절로 27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심같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아수르가 멸망되므로 무거운 짐이 물러
같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사실상 때에 알려졌던 온 세계를 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때 아수르는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에 대한 경계가 28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압제자가 쓰러졌다고 해서 기뻐 말라. 더욱 두려워할 압제자가 나와 공격군이 접근해 온다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손을 가리키미니 예루살렘의 평안한 반면에 블레셋의 기근과 전화로 인한 사륙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는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시온을 대피소로 삼겠다라는 말로 대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와 손길이 이런 삶으로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현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거룩한 뜻을 다 이루어가는 복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